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했는데 이 시편 25편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개인의 그 탄식 시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시편 25편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간구, 청원 이러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시편 25편의 내용은 그 지혜문헌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솔로몬의 잠언 같은 거잖아요. 그 잠언에 나오는 내용 그게 거의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용을 쭉 우리가 보면 1절로부터 시편 25편 전체를 다 보면 21까지 보면 이게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떤 때 이렇게 하나님께 죄 용서함, 죄사함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을까? 철저하게 간구했을까? 그것은 아마 정적으로 보면 밧세바하고 이제 간음 사건 이후에 우리가 저작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제 뒤에 11절에 가면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하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일평생의 정황은 밧세바 사건이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그 죄를 범했을 때 큰 죄죠 정말로. 그래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다윗이 그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은 치르면서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 당장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이도 죽지만은 그 솔로몬 왕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에 피바람이 있고 자식들이 반역하고 형제들끼리 칼로 서로 죽이고 뭐 이렇게 순탄하지 못하는 그 죄값이 가정사가 참 대단히 힘든 거예요. 예, 우리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은 1절로부터 7절인데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시작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2절 3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원수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그런 상태로 빠져서 그렇게밖에 못 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의의 이름을 위해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거나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처음에 숨었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고 사실은 이게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매우 심각한 죄를 지어서 주변 사람들이 죄에다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온전하게 걷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의의 길 이거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 뻔뻔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이고, 죄를 지은 자녀라 할지라도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주의 자녀를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원수 같은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세, 이건 대단히 모범적인 자세고 우리가 다 따라야 할 자세예요. 첫 번째, 간절히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요.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끝까지 모든 일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 돼요? 주님께 나와야 되고 주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멍청하게 기다리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긍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순간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되면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낭독과 때로는 금식, 이런 것이 복되고 바람직한 기다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실 것이다. 나의 이 어려운 형편, 이걸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맹목적 믿음, 눈먼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여태껏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 수치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4절 5절이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나는 종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외형적 면모가 아니라 내면적인 면모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에서 기준이 되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기를,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면하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사고와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게 내면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를 짓는 거죠. 인간의 이 악한 육체적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종일 소망하고 기대한다 하는 거에 하나님께서 꼭 개입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할 거를 확신을 차고 기대에 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6절입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래요?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여기에 이제 헤세드라는 말 또 나오는 겁니다. 크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고 헤세드가 있으시며 진실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누구냐 했을 때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34장 6절로 7절 하나님이 나는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다라는 거를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 헤세드가 넘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주여 그러하시지 않으셨나이까 그거에 근거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죄 용서를 사하는 거지 내가 여태껏 살아온 그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뭘 했어요?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게 원인이 가서 하나님 가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관대하게 대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실 게 뭐예요? 자비로움과 긍휼하심이 늘 베푸셨던 나에게 베풀었던 나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말씀하신 그것이 신실하신 분이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나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성품에 인자와 자비와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우뚝 세우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